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면 또 15절에 보면 그 앞에 왕국이 그 앞에서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14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4장 7절에 보면 건축하고 형통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평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또 그 다음째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의 반복을 보게 되면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12월 셋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아멘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안에 벌레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지도 못하고 막 그 안에다가 뭐 짝대기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긁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12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인 길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2월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은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는데 2020년을 가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우리가 가본 것은 2019년을 우리가 달려오지 2020년도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다행이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좌절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를 않는 길을 갈 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희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2020년도는 우리가 아무도 여기 가보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보면 항상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이한 것이 옵션 시대 아닙니까? 자동차를 사도요, 깡통 자동차를 사면은, 제 차가 10여 년이 돼가지고 우리 그랜저는 10년이 됐는데 그건 세금을 안 내는 차기 때문에 그 차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고쳐서라도 써야 되는 게, 세금이 없는 게 그게 얼만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세금을 내는데 또 이게 되면 또 세금 추적 들어올까 봐 걱정됩니다만은 세금을 안 내는 차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한국에 6.25 때 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구호물품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외국 원조에 의해서 유지하는 단체인데 외국이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좋은 일을 하는데 세금을 매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세금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면제를 해준 겁니다. 예. 그 정부에서 그건 잘한 거죠. 그건 세금이 그때 당시에 외국 원조가요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포스다 선교사님하고 문화공보부 단체에다가 등록을 할 때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세금이 면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왜냐하면 TO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거 받으려면 법전을 찾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세금 당사자가 법전 이런 걸 찾아놓고 따져가지고 우리가 면제를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도 모르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TO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안 돼서 해놓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새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아주 고전으로 그걸 오래 타면 클래식카로다 내준 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예, 그래서 제 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트랜스미션이 나가가지고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 수도 없고 그냥 수리를 싹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봉고를 몰고 다닙니다. 이제 뭔 차를 하나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한 차가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픽업 트럭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세금도 적고 그런데 2,400 얼마더라고요. 그게 이제 깡통으로. 근데 냉중에 뭐 이것도 들어가고 되고 저것도 들어가고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3천만 원이 그냥 너무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깡통차라고 해가지고 뭐 그게 싼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참 옵션이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옵션. 제가 가장 원하는 옵션은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양사방이 다 보이는 거. 요즘에는 이게 감각이 좀 둔해가지고 앞에 공간이 얼만지 뒤에 공간이 얼만지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 어라운드 그 뷰는 보니까 앞 간격, 옆 간격이 다 보이니까 주차하기도 수월고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거는 옵션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옵션이 들어가려고 하면 버전이 상위 버전이 돼야만 그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비싼 걸 사야 또 된다. 그래서 야 요즘 시대는 옵션의 시대구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선택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도 이걸 넣을까 안 넣을 건가, 이건 넣을까 안 넣을 건가. 이사를 가도 이 옵션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옵션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데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두 개의 최소한으로 줄여서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믿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무조건 길이 좁다는 이 의미는 사람들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에는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옵션이 많아요. 선택이 많아요. 어떻게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실패와 성공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와 패배가 여기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새를 길을 떠나면서 세 가지 글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믿음이 있다 그러고 교회 생활 좀 하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야지요. 얼마나 점잖고 멋진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까?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온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겸손히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 우리 앞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속이는 길이 많고 함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는 꼭 손을 잡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철저한 결단을 가지고 2020년도 가보지 않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두 구절인가 그릇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그분은 결정을 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의를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거기서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함정에 빠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함정에 빠집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맹탕인 경우가 참 많아요.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산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솔직히 따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게 인간적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지하게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한 이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고 지식적인 유희에 끝나는 것이지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2020년도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가진 것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스타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난 사람, 이 아비야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왕의 첫 번째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 뭘 믿고 이런 거대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십니까? 솔로몬이 겸손하게 소원을 물으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부귀와 영화 그런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보시니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다가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로 거기다 더 얹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겸손하게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스타트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솔로몬 왕처럼 여기 아사 왕도 왕이 딱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제 왕이 돼서 처음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는 그의 땅이 14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의 나라를 이 아사가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 그것을 잘 넘기면서 평안했다고, 평안할 때 평안했다고 하는 거하고, 어려운 그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나라를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를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야를 대신해서 통치하니 그의 시대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이런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 아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 내역이 여기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니, 옵션이 많다 그랬고 선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사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뜻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고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오늘 아멘 안 하면 오늘 1시까지 설교할 거예요. 나올 때까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설교해야 되는 내가 슬픔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 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로 아멘이 달라지네. 예.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편하고 내 쉬운 것, 내 좋은 것, NO! 응? 김승호 형제만 아멘 하면 돼요. 새해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 결과로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처음에는 좀 고난이 있을지도 있지요.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산적인 믿음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정리정돈을 했어요. 12월 달은 정리정돈하는 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한 거 있으면 여러분 12월 달이 다 가기 전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를 더 못한 것이면 회개라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지. 그대로 가게 되면 먼지가 되고 찌꺼기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가 안 해도 그만, 죄를 지어도 그만,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사보지는 못하는데 책 프리뷰를 보니까 일본 그 철도 회사 사장이 글을 썼는데요, 그분이 일본 사람인데 3천억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 KTX 적자고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적자가 졌는데 보니까 3천억의, 일본 돈으로 3천억이 적자가 났답니다. 그 회사를 맡아가지고 흑자로 돌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작은 것의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한 권씩 사보시기 바라면, 요만한 조금 작은 문고판 비슷한 건데, 작은 것의 디테일의 힘,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차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KTX를 내가 자주 타잖아요. 타면 참 막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역에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 기다리고 있고, 저 앞에 그 선상 주차도 저 그 배에 있는데 그거 갖다 세워놓고 걸어가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영화가 돼가지고 이게 뭘 해야지, 이게 뭐냐면 그 좋은 땅덩어리다가 내가 KTX 사장이라면요, 거기다가 그냥 1, 2층에다가는 그 주차장 3, 4층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호텔 딱 지어가지고 일본서나 오는 사람들 거기 배 타고 내리면 호텔에 묵고 서울 기차로 쫙 가가지고 구경 싹 하고 거기서 묵다가 배 타고 싹 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가덕도 비행장 타고 가든지. 내가 또 KTX 사장으로 오라 그러고 겁나네. KTX 사장 돼도 뭐 그거 뭐 구경기업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그 넓은 땅덩어리 좋은 데다가 말이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2층 딱 지놓고 그게 무슨 짓거리냐고. 우리 처남이 분양의 뭐 천재라 그래서 나 그 옆에다 닮았는지 이게 뭐 좀 올라가면 이게 되겠던데 2층 지어가지고 주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맞은편에 대놓고 걸어와야 돼. 주차비도 적게나 받아 15,000원 받아 먹어요 하루에. 갔다 오면 이제 싸게 해서 1,500원 받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적자가 난 이 그 회사를 해가지고 흑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기차표를 파는 게 아니라 친절을 팝니다. 그래서 그 오는 손님을 아주 정말 친절하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또 삭삭하게 잘합니까? 하이하이 하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정신이 깨어나. 그래 직원들한테 청소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안을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원래 꼭 70인데 한국 나이로 70인데 요즘에 내가 하는 일이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옷도 그냥 하루에 한 개 버릴 때도 있고 2개 버릴 때도 있고, 한 개 사면, 우리 친구가 한 개 사면 2개 버리는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있어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옷 찾을 때 막 그 복잡하고 버리고, 사무실도 우리 임영자 자매 청소하는데 힘들 거예요. 계속 갖다 그 쓰레기통에 막 테이프고 뭐고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야 되겠다. 청소 우리 집에서도 해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도 혼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어놓은 걸 내가 다 챙겨놨더니 어디다 감찼냐고 막 내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환장할 일이지. 늘어났길래 나는 내 딴에 정리한다고, 아 이거 예린이 거구나 그래서 예린이 방에다 갖다 놨더니 그걸 어디에 갖다 놨느냐고 조금 눈을 들어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해봐야 사고만 치는 거고 내 사무실만 하고 교회당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쓸데없이 세워놓은 거 다 이제는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개운합니다. 청소 안 해본 사람은 이 기분 모릅니다. 깨끗한 가운데 그게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디테일에 힘을 쓴 이분이 그걸 강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부하고 의논하지도 말고 여러분 주관대로 해버리세요. 내가 보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디 찾냐 그러면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리정돈을 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아사왕도 정리를 했어요. 산당을 다 깨부셨습니다. 숲들을 깨부셨어요. 그때 우리나라나 거기나 이상한 나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무슨 신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베버리고 산당을 딱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제가 여러분 우습게 얘기한다고 살림을 청소를 하라 그랬습니다만은, 정신병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묻는데 정리정돈에 문제가 있으면은 심하게만 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 있어요. 도둑놈도 왔다가 신발이 잘 된 집에는 안 들어간답니다. 근데 신발이 엉망으로 된 집에는 요거는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이 뭐 살림살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쫓아 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감추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놓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일찌감치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직선적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클리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리를 이 아사왕이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산당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이 섬길 만한, 우상으로 섬길 만한 숲까지도 싹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가기 전에, 2020년 새기를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신세계도 영적 세계도 이런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찬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새해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4장 4절 보면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곧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상을 다 정리를 하고 우상을 섬길 만한 그런 것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방해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들이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행하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여러분, 가보지 않은 20년도 가기가 두려운데 죽음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식들이나 남에게 부담을 주고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이 아닙니까? 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며 율법을 명령을 행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국이 그 앞에서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왕국에게 있었다면 오늘 왕같은 여러분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2020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안심하게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기 전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로 요거는 간단하게 마치고 2부 예배 또 하겠습니다. 길을 갈 때요, 가는 길을 갈 때 동물을 잘 만나야 됩니다. 동행자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동행자입니까? 여러분, 동행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동료자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동료자가 되도록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료자라는 건 뭡니까?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될 거야 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동료자입니다. 계속 불안하게 하는 것이 좋은 동료자가 아니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자식도 가족이 좋은 동료자일 수 있지만은 더 좋은 동료자는 성령님이 우리의 동행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 14장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도록 성령님을 주셨는데 새해에는 이 좋으신 동행자와 함께 가까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묻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2020년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것도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신도 시켜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게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보지 않는 길을 힘차게 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